샬롬, 2022년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저희를 의탁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의지가 항상 주님의 의지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요. 동생과는 아주 다른 인물입니다. 아주 강하고 유능해 보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하고 이어서 이스마엘의 딸과도 혼인했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의 명단 속에는 왕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에서는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는 명문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원사는 에서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고 야곱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창세기 36장은 6개의 소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고 9절에서 14절은 에서의 손자들이 나오고 15절에서 19절은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0절에서 30절은 세일 땅의 호리 족속을 소개하고 31절에서 39절은 에돔 왕국의 왕들을 열거하고 40절에서 43절은 에서의 후손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 축복을 할 때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많이 축복했건만 세상에서 살아본 결과는 에서가 더 세력을 떨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줍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무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에서가 곧 에돔이라는 해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 시대의 적국 중의 하나인 에돔 왕국의 조상이 에서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해설입니다. 에서는 애초에 한 형제였다는 것이지요. 적군이 아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가 다윗 왕국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왕국 멸망 이후 디아스포라, 즉 뿔뿔이 흩어져 사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망했다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평화는 다름 아닌 형제끼리의 화목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과 혼인 동맹을 맺고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삭과 야곱 부자에게 이스마엘과 에서의 혼인 동맹은 위협이 되었을까요? 이 결혼을 통해 에서는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이삭의 환심을 사려고 시도했지요. 이스마엘과 사돈지간이 되면 이삭이 지금까지 두려워해온 이스마엘의 보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이후로 이삭은 줄곧 이스마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을 잘 쏘는 명궁으로 성장한 반면 이삭은 블레셋에게 밀려서 브엘세바로 내려가 사는 일개 촌부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마엘이 악한 마음을 품고 쳐들어온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과 사돈이 되어 이 모든 위협은 기우가 되고 보복을 당할 염려는 놓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혼인 동맹이 야곱에게는 모종의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스마엘과 사돈지간이 됨으로써 그의 가세는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 당시 야곱은 장가도 못 간 상황에서 멀리 하란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5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함해 후에 니므롯이 세운 도시국가들이 번성하는 가나안 땅에서 당당히 한 위상을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가나안이라는 세상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6절에서 7절에 보면 가축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에 에서는 야곱과 한 공간에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동일하게 축복하시니 쌍둥이 형제가 크게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에서 35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장가들도록 한 때문이었지요. 재산이 불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사연은 금시초문입니다. 어찌하여 창세기를 위시해 성경 군데군데에서 서로 모순된 진술들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서로 상충되는 다른 의견이나 전승들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나란히 수록해두는 기법을 디아렉틱스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한 탁자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요. 여러 이야기의 말씀들이 후대로 전승되었고, 이 전승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전승들을 수집하되 그대로 수집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전승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또 다른 합을 이루는 과정을 밟아가기를 염원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전통들과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고 대화하며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도시를 최초로 창설했다는 일화가 나온 이래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이 국가를 창건했다는 것에 이어 창세기 11장의 바벨 도성 이야기, 창세기 12장의 애굽 도성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국가의 멸망 등등 오경은 국가와 왕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시와 국가와 그 지배자인 왕과 귀족들을 살인자 가인의 죄를 이어받고 있고, 그 귀족들은 살인자 가인의 죄를 이어받고 있고, 가인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 문명을 창건하였으니 구원을 받아야 할 제1차적인 대상자들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모든 방향은 도시의 구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도시들로 들어가 선교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많은 후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크게 번성하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번영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족보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번성하는 듯하나 속빈 강정처럼 알맹이가 없는 족보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싶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회도 전문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번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구실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척박한 땅 같아도, 또 지금은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선택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곳에서 참된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